이사별증거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2장을 통하여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1장과 같이 환난장 진노 아래 안정체에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는 동시에 참된 화평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순종치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여 심판에 살아남지 못함으로 세세가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만행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마귀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던 이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제레미주가 오셔서 이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안을 회복시키는 때가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때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경우 새로운 역사를 할 때가 올 때가 오는데, 그것이 언젠가를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으로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이 시대에 왔지만은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십자가 앞에 들어가시러 온 것이고, 나 왕이 돼서 통치할 때는 마귀가 없는 세상에 에덴 동산을 뺏겨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므로 그때 내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이 본문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대로 의로운 자가 아니면 성경대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면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제 분봉왕이 될 수도 없고 또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도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완전한 화평을 이루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요절이 17절인데,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시대, 또 진리의 법으로 다니는 시대가 됐을 때는 완전한 불의한 일이 없고 공평한 정의로서 화평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보라 창조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 통치하는 것은 어업이나 구속이 없이 이제는 공평으로 정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악에게는 법방세월 없이 하고,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없이 하고 순종하는데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남는 남은 백성이 되므로 마귀 없는 세상을 이어서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올 때는 한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른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위해 시작해서 그 일을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변호성도인데, 이마진 시간 4,000명이 변호성도를 일으켜서 택한 백성을 모아서 이비적 옷으로 인도하게 하고 이런 세상을 심판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천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 말세 사명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보혜성도와 변호성도가 방금 분봉이 돼서 에덴 동산에 축복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한다 그랬죠. 지금은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세상에 혼란이 오고 세상은 정말 불공평을 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대가 끝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서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은 계속 20장 4절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종들과 짐승의 받지 않는 종들이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죠. 이것이 교육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아인과 죄인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는 세상을 회복해서 예정론을 회복해서 의로운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명이 없는 그런 시대를 이루어서 오늘은 통치 시대가 올 것을 매기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이제 기록 20장 4절에서 성취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오래전에 2700년에 예언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이런 시대가 가까운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전선멸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전물에 짐승의 피를 얻는 역사가 남아있고 대조연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악인과 죄인을 순종자들을 멸망시켜서 이제는 인형을 회복시키는 재창조를 얻어서 의로운 통치자가 올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를 들면 아무리 광풍과 폭우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피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능력의 이제 만왕의 왕신 예수님 오셔서 환란장 심판을 인간의 행동은 피할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이런 멸망의 환란 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어서 저는 피해를 당첨한다 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죠. 이 시대 진리는 뭘까요?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순종자는 쭉전이가 돼서 하나님의 빠짐으로 심승의 피를 받아서 그냥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결국은 이런 폭풍과 같은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북방공산당 제국을 들어서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그때 보험을 받지 못함으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은 풍을 피하는 것 같고 광풍을 가리는 것 같고 마른 땅에 냇물을 같고 더운 날에 바위분을 같은 분이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 주님께는 절대는 보호와 인도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황중의 죄를 피해를 받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제레미야가 오실 때의 일이다. 그래서 그때 전전하는 참된 종과 참된 성들을 보호는 알과 축중을 가리는 인종 추수기가 오는 것이 이 시대인데 그래서 지금 환란장이야도 가깝기도 하고 재앙의 때가 와서 아주 살기가 힘든 때가 왔죠. 이때가 바로 심판대가 임박한 것을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 각성받아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이 복을 받는 것이 이 찔려라는 줄을 외치는 좋은 다시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택한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4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장일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므로 보고 듣는 자가 만족하고 마음의 지식과 입에 민첩한 말을 분명하게 된 역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흑선을 가르쳐주므로 이제는 호흡하고 혼란에 빠진 이런 자들을 바로 깨닫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은 택한 자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가 기울어지고 이제 주의가 이제는 보게 되고 또 여기 눈이 감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택한 자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열심을 내면 소상함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이 말씀을 결국 무시하고 멸시하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문의 가장 큰 제일 중요한 하나는 바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전할 때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법이다. 마바데라 빵이 오르시는까지는 죄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누든지 우리 예수님의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또 속건자물로 화목자물로 인정하셔서 피의 대속자물을 잊고 또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긴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영혼권으로서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백성들은 시대가 있었지만은 환란장 심판 때는 알구가 쫓겨난 가는 때이기 때문에 알구된 성도가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된 성도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고 진리도 완전한 표현의 완전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원하는 지식은 뭘까요? 환란장의 날에 죽지 않고 세시되어가고 맛보지 않고 표성천하는 편성도의 복을 받는 영원한 복음의 말세의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세계 통일의 지식을 알아서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고 어떻게 의인을 구하는 지식을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들을 영접하는 방법은 천리를 영접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는 예언적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영접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에 대한 자는 늦은 비성령을 받게 돼서 원죄자 원자 회개를 받음으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성처럼 몸으로 변성들을 받게 돼서 그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민첩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또 귀를 기울여서 또 눈이 감기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망할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고 또 눈이 감기어서 결국은 흑암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오는 것이 지금의 때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먹겠다는 걸 흑암에 빠진 거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시대적인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걸 흑암에 빠졌다 그러는 건데 그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고 마귀의 속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인격을 받게 하는 늦은 비성령을 주어서 이제는 생명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복받은 자들인데 그는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고난과 공평이 온다 할지라도 의롭고 긍휼하게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구별되는 사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법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언서 계시게 본문대로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0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1절부터 방합시다 말씀을 이루어서 이 시대를 이루어가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했죠. 여기서 율법이라 해서 그래 구약시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는 그 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보이는 것처럼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걸 바로 전하는 참된 시대적인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 진리를 말씀해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거를 순종하고 쫓는 것만이 아침빛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침빛은 셋째의 축복을 올라가는 말씀하시는데 에덴 농간을 다시 찾아주어서 선녀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들은 다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밖에 없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섭득의 변론의 예언서 계시를 순종하는 것이 그 일이고 그 순례자에게는 원죄점 대표를 받고 진비 성령을 받아서 완전하게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의 세계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과학을 초월하는 시대로서 얘는 진리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받게 되므로 그것을 새로운 의로운 통치대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5절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정죄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죄하다 하지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그 성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향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인 자의 심령을 삐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게을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비판한 자의 말을 가리게 할지라도 그리하며거니와 이때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고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청망말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좌파 정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이 없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이제 권세를 받아서 선과 뒤바뀌고 선과 약이 뒤바뀌는 상태뿐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아주 불의와 이것이 바뀌는 시대가 왔던 것이죠. 이래서 결국은 악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통치함으로 불의한 시대였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문화하고 이런 자들의 민주화라는 포장 아래 그러한 진보라는 좌파가 진보라는 그 비명 아래 이게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올바로 바로잡게 돼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게 되고 의로운 자들만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새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소망을 받게 하고 또 몸에는 개정면허가 나타나므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화스러운 몸이 돼서 은혜 시대는 심령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의로워짐으로 영혼만 시대였지만은 이제 환란장 시대는 몸까지도 변화가서 피곤이 없는 몸, 병이 없는 몸, 완전히 개정 변화생명을 갖는 몸이 돼서 죽지 않을 마음으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완전한 축복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뭐하고 이 타협을 하지 않아야 이런 시대를 가게 되느냐? 이거는 바로 이제 불우한 교권 세력들이 지금 WC, WA, NCK, 또 올해는 로잔대라고 해서 또 모인다고 하는데 이러한 타원을 주장하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용어하는 이런 자들은 이거는 마귀가 주장하는 자들이고 이런 것이 협상하고 그가 용납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 또 좌파 정권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되죠. 그것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당을 쫓고 협상하고 용모 협상주의자들은 바로 좌파 정권으로서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은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합체적인 것으로 알았고 거기에 타협하고 동조하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처음 봤을 때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했죠. 그런 데는 사망과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안 해야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게으른 자가 악한 자가 거짓말을 많이 역사를 할 때 이걸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이건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사상이나 좌파의 사상이나 또 불의한 교권들에게 이러한 타협된 그런 신앙 노선을 가갖고는 구분을 하지 못해서 후감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잘 분별할 때다. 8절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느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오직 고명한 자로 고명한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이제는 소멸차는 부분은 해를 입은 자같이 적으로 맑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같이 사는 것이 고명한 일인데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이 바로 실수가 없는 종을 만들고 실수하는 그런 성도 사명자를 만들어서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바로 하다가 바로 깨닫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13절에서 15절 쪽에 보면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신령한 사명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바르게 따라서 진리법을 온전히 전함으로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종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면 거룩한 것을 침범해서 또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명자가 인의 권세를 가지고 인을 칠 수 있는 종이 되고 자신의 사명자로 두 증인 권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성령하신 말씀을 감하지 않아야만 새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교단과 격파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 11장 1절 이하에 두 증인 권사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청량받아서 알고 그렇다는 것만 반복 뺏기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시대가 흑암하지 않은 이 시대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을 반드시 만나야만 된다. 이 시대의 구원자다. 마치 애굽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이 시대는 바로 그런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오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19장 20절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촛대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변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변론의 경고를 하게 돼서 변론의 경고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재앙한다는 사실 그걸 믿어야만 여러분의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걸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비성령인 보혜성령의 7명을 받는 걸 뜻했는데 무슨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고 완전한 영이고 7명을 뜻하는 것인데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히 된 것을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가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고치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믿음비 성령의 완전한 7명을 받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인받아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걸 받으면 완전한 인간이 돼서 다 바로 판단해도 되고 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실수나 부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업을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는데 이것은 역시 이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많은 자들이 안일함에 빠졌다 이걸 안 듣는다 이 말이죠. 9절 10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증난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증난 여자들아 1년 남시지라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호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증난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그리고 황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이 나며 이르게 성업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고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불일되며 들녘에 즐거는 곳과 양떼에 풀먹는 곳이 될 것입니다. 참된 평화 즐거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 믿고 종교를 갖다 하더라도 염려 없는 자들처럼 여기 보니까 아니라는 사람들처럼 이건 뭐예요? 제림제리 경작과 신앙 준비를 하지 않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로 해서 늦은비 성령을 받을 만한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밑에는 데는 더군다나 더 그렇겠죠. 그 세상은 화려하고 살만한 세상일 것 같지만은 그것이 황폐가 돼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성전도 다 무너져서 이제는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결국은 의로고 공로가 구별된 삶으로 정체가 깨끗한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능히 성령을 받아서 남도 남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세계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잘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본문대로 역사하시고 본문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 참된 진리고 이것을 시인판의 단실의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육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철학적, 문학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많이 따라가는데 이것은 망할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진리로 풀어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해서 알고 모르는 때 모아져야만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몇 가지로 이제 배우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를 가진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열매 맺게 하려면 깨끗게 해서 잘 자르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고 다 자른다고 그랬죠.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늦은 성령 밖에는 소떼기 역사에서 죽장고 새시대갈 백성이 회개하고 들어온 일과 또 변화석전을 종들을 일으키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거든요.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는 세계인 사명자인 두증인 권세 아래서 다시안의 사명으로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로 완전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 그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발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 본문들을 드는 하나님의 대응적인 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고 순종해야만
그런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느냐? 15절, 16절입니다.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내게 보여주시니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답게 산유를 여기게 되니 그때 공평이 강하여 거하며 너희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이런 의로운 시대, 불우한 일이 없는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시대, 저주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이어도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이름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중생을 받지 못했다면 영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종이죠. 못한 성도죠. 근데 이름비 성령도 반드시 받아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게 되고 재림을 영접해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유에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른비 성령 역사, 이른비 성령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첫 번째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뭐라 그럽니까? 유에서 내가 약속한 약속의 성령에게 임한 것이다. 오순절날 이렇게 말했죠. 그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이 온 것이고 이 시대에 환난 재앙의 시대 첨단명한 동안은 믿음의 성령 역사를 받아서 이런 종만이 이런 성도만이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량 없는 은혜를 주는 것은 성령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 시대는 또 믿음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새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기독교인이고 속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칭 유대인이 돼서 마귀 자식이 돼서 진리와 한국인 함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염소와 지금 양이 섞여서 염소를 가난할 때 온 것이 마지막 때인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을 밟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의로운 시대가 온다. 화평한 시대가 온다.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새시대 못 가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지도자도 못되니까 성령을 받고 지도자가 바로 성경을 잘 깨닫는 자를 가르치니까 다스리니까 의로운 시대가 오게 된다. 이것은 완전 평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에덴동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과 정령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하게 되리라. 모든 물가시를 뿌리고 수완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세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다. 이 말인데 지금까지 종교라는 것은 이제 죽어서 구원받는 것을 종교로 이제는 보아왔던 것이죠.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살아서 남은 마음백성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참된 종교다. 이 말입니다.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건 진리의 역사고 진리의 참된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이다. 그건 믿음의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교회밖에 없는데 그 교회를 계시록 1장에서는 금첫 때 쌓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금첫 때는 순금예제는 재단을 뜻했고 첫 때는 흑암을 뚫고 나오는 얘는 재림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 첫대 교회를 뜻한 것이고 또 감난로 또 가지종이라고 계시록 11장에서 말한 것도 또 이제는 완전한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은 감난로 가지된 종이 금기름을 내는 종,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는 종이고 이것이 역사는 첫대 교회야만이 알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완전히 율목등 질병청이 없고 모든 화평만 누리는 모든 짐승도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인간에 해를 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완전한 새 시대인데 그런 평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오심으로만이 가능한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하려면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혹시 마지막 때 아까 1년 남짓이라 그랬는데 이 별을 경고가 나면 환란장이 오기 전에 빨리 믿고 신정해서 알려오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란장이 오면 1년 남짓에 거의 다 축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가 임박해서 곧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가 시작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령을 강공적으로 내리는 시대에 그 성령을 받는 단체론들이 속해야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잊어서 늦은 성령을 받음으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화성스러운 몸이 돼서 남는 만병성에서 예진동을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들의 큰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례배 순종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